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글을 읽다 보게 되면 긴 글이 있어요. 설명을 해 줘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글들이 있고요. 또 이야기할 때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말을 줄여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 가운데에 시와 같은 글들은 굉장히 짧은 글이죠.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이 감성의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수 읊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보다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종종 제가 산행을 하고 둘레길을 걷게 되다 보게 되면 다양한 모양의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꽃들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아니죠. 바람에 흔들리고 이슬과 비에 젖으면서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믿음이 좋아지는 예는 없지요.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서러운 가슴을 부둥켜 안고 마음으로 울기도 하죠.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남들이 모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삶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이슬과 비에 젖는 꽃처럼 인생이 슬픔과 고난으로 눈물에 젖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그 슬픔 속에서도 젖어가면서도 꽃을 피워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아무리 유능해도요,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잘하는 유명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슬럼프라는 것에 빠지기도 해요. 뭔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다가 잘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 가운데에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골프하다가 게임이 잘 안 되게 되면 휘파람을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선수들도요,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골프 클럽을 내동댕이 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그래요. 언젠가 영상을 보게 되니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마음먹은 대로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골프채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화면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화가 나니까 라켓을 부숴버려요. 한 번 쳐서 안 부서지니까 두 번을 쳐가지고 자기 라켓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 내가 이겨야 되는데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졌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릭 프라이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 들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휘파람을 불어라. 힘들 때는 휘파람을 불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슬럼프가 없는 게임을 하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요. 컨디션 좋을 땐 잘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또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컨디션 난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잘할 때와 못할 때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릭 프라이스는 안 풀려도 쉽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 짧게 극복해 내는 것이죠. 슬럼프가 올 때에 휘파람 불면서 날려버리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가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다 고난이 왜 없습니까? 다 온단 말이죠. 그런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생애를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로 핍박하던 자리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죽음에 이른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도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막고 흔드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고통의 현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런 고난은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짜 믿음은 이런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없는데,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고난 현장에서 믿음을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소란 피웠다고 감옥에 가둬넣어요. 깊은 감옥에서 두 발이 사슬에 묶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다른 죄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는 고난이야 슬픔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바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찾지 못하게 된 그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 수십 층의 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야 어떤 수십 층의 고층 빌딩이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철거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소요소에다가 폭약을 설치하고 철거하게 되는데 단 몇 초 만에 그 큰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오랜 세월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운 커다란 건물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단순간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흔들리고 눈물에 젖으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애쓰고 힘들고 수고해서 세워진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이다.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난당할 때에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것,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교만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서로 파들도 만들어지고 이빠저빠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긁어내면서 아픈 데를 찌르면서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도자인 이 목회자인 바울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로 쓴 편지란 말이 있어.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 비운 사이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토록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바울을 의심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핍박과 혼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황들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망도 불평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건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다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애를 썼는데.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가짜 사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것이 굉장히 속상해요. 안 한 것을 했다라고 막 우겨서 한 것처럼 되는 것 정말 속상해요. 했는데 안 했다고 우겨가지고 안 한 것처럼 되는 것 정말 속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죽고 싶은 만큼 억울한 거예요. 큰 고통이라고요. 억울한 것이. 누명을 쓰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말씀과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가짜 사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함께 가르쳤던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속상함, 이런 답답함,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이란 말이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통계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가운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엎드린 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엎드린 채 고개를 옆으로 향하고 두 팔을 베개로 감싸는 자유 낙하형의 수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평가 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고개를 돌려서 자유 낙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사교적이면서 맹렬한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 장점도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나 남의 비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과민한 성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결벽을 증명한다고 확 죽어버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향이, 그런 강력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꼭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자기 역할과 삶을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해 속상한데 그런 만큼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을 정도가 됐으면은 많은 독일 사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인데요. 근데 가장 악령이 높았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향해서 외쳤던 외침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현상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렇게 처절한 지옥 같은 이런 현상들을 왜 그냥 보고 계시고 막지 않으시는가? 피 맺힌 절규를 한 것이죠. 이런 이 탄식이 연합군들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수용소가 탈환될 때까지,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이런 원망과 절규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들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어요. 점검하던 병사 중에 한 명이 벽 한쪽에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의 가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 랍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찬양이거든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살은 그런 수용소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아래 또 하나의 글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이 고통 현장에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온 것이죠. 이거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 중에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란 모든. 하나님 위로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삶 현장이 다양하고 겪고 있는 고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리고 다양한 고난이 있어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다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 위로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옆에 함께 서 있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신 바로 그것을 이런 위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원래 위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군가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엄청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로 기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말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3자가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인생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고생도 고생같이 느끼지 않아요.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고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고생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죽을 만큼 심히 어려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것이죠. 넘어져 완벽하게 깨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붙잡아 주시는 거죠. 눈길에 걸어가다 미끄덩할 때가 있잖아요. 얼음길에 미끄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끄덩에서 꽝 자빠지게 되면 팔다리가 부러지는데 안 자빠지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빠져서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개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요즘에는 개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개고생이란 말, 개자를 많이 써가지고 나쁜 표현도 쓰기도 하고 좋은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이걸 개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고난이 고난 같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필요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자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가 있어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의 경건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이분이 여러 글들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죠.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때문에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모두가 다 뭐 상처가 많다고 다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누려진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받고 이 상처 아픔들에게 받은 이 아픔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수술실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술대에 누워보신 분들이 있어. 철판 위에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겪어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아는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알고 그들의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 왠지 모르는 어떤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피상적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겪어본 사람은 그거 안단 말이죠. 아파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정말 위로와 격려하게 될 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배가 고파본 사람들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뭔가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아픔을 당해봐야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에 진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로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태평양의 하와이 군도의 5번째로 큰 섬이에요.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휴양지죠. 한센병 환자들 다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요, 자포자기하고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갈 게 별로 낙이 없으니까 매일 싸우고요. 이렇게 살다 죽을 거 내가 미리 죽자 생각해서 미리 자기가 죽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자살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긴 지옥이라고 표현해. 지옥이다. 모로카이 섬은 지옥이다. 이런 곳에 누가 왔느냐? 프랑스 출신의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예수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헌신하러 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앉아 듣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쎄하고 너무나 냉랭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간절하게 얘기를 해도 냉담합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씨도 안 먹히는 것은 다면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들은 다면이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병 걸리게 도와주세요.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 모로카이 섬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 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 가까이 접촉합니다. 계속 접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이 한센병이, 문둥병이 발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고 상당히 아름다운 육체가 점점 썩어져 가죠. 그 어느 주일에 이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센 병자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한센 병자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아주 전율을 느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다투던 삶의 평화가 찾아왔고 자살자가 없어지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 사람들이 변해가게 되었단 말이죠. 다음에는 스스로 자기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이그러지는 고통을 겪고 49세에 50도 채 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 결과 이 모로카이 섬은 환상적인 관광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영향이 큰 것이 있어.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다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처까지 받았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상처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처 때문에 원망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는 치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 있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상처가,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들이 사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아픔과 내 눈물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 치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환난과 이 고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용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살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가 흘리는 눈물도 유익입니다. 그가 만난 고난도 유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위로하게 될 때에 나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도 하고 나의 고난이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되기도 하고 나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고난이 있거나 슬픔에 젖는 고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삶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과식이 있거든요.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뭔가 잘 나갈 때는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죠. 내가 똑똑해서 이게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것 같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성공한 것 같고,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뭔가 좀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은근히 자기를 자꾸 강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잘 된 거야.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니까 말이 바뀌어지죠. 내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셔야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회사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같은 경우도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9절에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나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배운 지식도 쓸모가 없고 쌓아뒀던 재물도 쓸모가 없고 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직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다 보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들이 생겨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고난의 정도가 다 틀린데 자기 그 개인들에게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큼 감당하는데 내가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까짓거 믿음으로 가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믿고 살아가는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돌파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주의 상원 의원을 지냈던 신호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파주에서 태어나가지고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고 아버지마저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6살이 되었는데 6살 유치원생이에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기차를 몰래 타고 서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구걸해서 얻어먹으려고. 어린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구걸하다가 같은 거지 친구를 만난 거죠. 그때 똑같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얻어먹은 밥을 서로 나눠 먹고 추운 겨울에 서로 껴안고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겨울을 견뎌냈어요.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난 얼어 죽을 거야. 난 아무래도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런 말을 계속 했어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요, 추위랑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가지고 그만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 뭐 하나. 뭐 계속 춥고 계속 배고픈데 그래서 그냥 어린 애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신호법은 다르게 결심합니다. 너는 같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 죽지 않고 살 거야. 거지 생활했지만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꿈을 가졌어요. 나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미국 가서 꿈을 이뤘습니다. 6.25 직후에 노량진에 구걸하게 되는데요. 한 미군이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미군 트럭에 태워가지고요. 그 미군 부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부름시키는 사원이 됐습니다. 풍요롭게 먹고 살아가는 미군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국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 바라볼 때 너무나 속상했어요. 근데 누군가 자기를 끌어안아 준 데 바로 그 군인입니다. 양아버지가 되어주었고 그래서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 같이 미군과 함께 가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학교로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으로 1년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이 교사의 꿈을 미국 가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인종차별을 딛고 뭔가 네가 봉사할 것이다. 그래서 1992년에 백인들이 한 97%가 사는 그런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매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지혜를 주어서 32,000 가구를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찾았어요. 저는 이 나라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거지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된 것은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정성과 그의 진심에 감동한 백인들이 지지해가지고요, 사선 의원을 물리치고 하원 의원에 당선하게 됩니다. 워싱턴 주의 상원 의원이 된 것이죠.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거지인 저를 붙잡아 트럭에 태워준 미군의 손은 바로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언덕에 혼자 울고 있을 때에 나를 포옹해 준 것은 바로 주님의 가슴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흩어진 700만 명의 한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간증을 한 것이죠. 흔들리게 만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또 슬픔에 젖게 만드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 많이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비록 아픔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내 인생에 경험한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내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와 고민 있는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힘입어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한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지니 고맙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동네로 주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산 인생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며 우리 인생이 고난에 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고달파도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를 경험해도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아픔과 내가 경험한 고통이 내가 겪은 상처가 그 누군가를 위로하면 누군가를 격려해주며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약함을 치유하시고 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며 인생을 살고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우리의 힘을 내어 주 앞에 나왔나이다. 온전한 예배절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상처들이 그 누군가를 위로하며 힘을 주는 사명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필요한 삶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약함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힘있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